할렐루야, 주님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들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 말씀인 사무엘하 1장 17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그 방법마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손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에 나아갈 때 그 끝맺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하 2장 말씀은 사울 왕의 사후 헤브론에서 진행된 다윗의 유다 왕 즉위식과 더불어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무엘하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며 두 번째는 2장 8절에서 32절까지로 다윗의 부하와 이스보셋의 부하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내전의 서막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먼저 첫째 부분인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한 세 가지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집요하게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긴 망명과 도피의 생활을 하게 했던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고 그 장소 또한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모습은 사울 왕이 그의 통치 기간에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허락을 하시면서 그 장소 또한 헤브론이라고 정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묘인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만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하고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하나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한 2번째 모습은 관대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뿐 아니라 자신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 속에선 참 보기 드문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단순히 입에 발린 좋은 말로써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을 담아 사람을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이 일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한 공식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우길 원하는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기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이미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 줄곧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본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껏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만 세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2년을 통치하다 왕위 기간이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것은 2년이라는 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은 2장 10절과 11절을 통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날은 7년하고도 6개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다윗에게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도 5년 6개월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훈련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7년 6개월이 지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전후에 비교할 만한 왕이 없을 정도의 온전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처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행동이 우선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서로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과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며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욕심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여쭈어 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와 대척점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대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다림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